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박사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성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저 멀리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비싼 가장 귀한 의미가 있는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어지는 뜨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하며 사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에 기여하며 사모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몇 분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선택하여 예수를 갖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의로운 자예요. 의롭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해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으므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속상하다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소문을 냈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내 저자를 죽여서 뭐하나? 그냥 내가 물러서면 되지. 가만히 조용히 그냥 끝내자. 요셉은 자기만 속상하고 말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사회생활 정치판이나 교회나 마찬가지 이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없는 것도 들춰내려고 하고 남을 능욕하고 비판하고 쑥독대는 그런 무리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물리쳤지요. 그런데 뒤집어 써서 덤땡이를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요셉의 말 한마디만 했다고 그러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그 가정은 분비박산됐을 거고 정치적인 생명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 말 않고 홀로 뒤집어 쓰고 의롭게 감옥에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늘 신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님의 이끌림은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진실한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 아기 낳을 때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동침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동방박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찾아 나선 것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빛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깨우쳐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3,500리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길만 아니라 험한 길을 거치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금 멀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길에 맹수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축하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축복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을 메시아로 구주 되심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 향락에 즐기고 술 먹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이런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11절부터 보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첫째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왕으로 정중하게 예법을 갖추어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 앞에, 장로 앞에, 성도들 앞에, 친구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상처받지 말고 사람 앞에 경배하고, 교인들끼리 영적인 사랑의 믿음의 교제는 중요하나
섬기고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분이 잘못됐어도 따라가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보고 장로 보고 성도 보고 상처받고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만 경배하셔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백부장과 고넬료는 주의종 베드로를 맞이할 때 주의종을 맞이할 때도 어떻게 맞이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주의종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냐? 악의 세력과 원수 마귀와 싸워서 불의한 세력과 싸워서 이단과 싸우고 안티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에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왔을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병을 고치심을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형통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영생.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줘요. 우리 주님은 풍성케 하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를 따라서 돕는데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지라.
그리고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는데 오늘날 경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배의 의미를 잘 보시면요, 예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존경의 표시로 손에다가 이렇게 입 맞춤을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 페르시아에서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존경의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순종하다, 존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한다 하는 뜻은 헬라 원어로 보면 이 티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낸다 하는 뜻은 이것은 헬란말로 제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뜨겁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야심으로 뜨겁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뜻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차갑든지 하는 말은 냉정하게 끊을 건 끊어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살아가는, 뜨겁다는 말은 성령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주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예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하는 마음과 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물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동서고금의 가장 비싼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물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백성의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하는 예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고기의 향기를 내는 방부제입니다. 이 예물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선지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이 모든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 기름을 부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함을 열지 않았다면 그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함이 무엇입니까? 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11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고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 오실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였음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